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든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또 증인도 없는 경우에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와서 절차를 따라서 신실하지 못한 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는데 의심하는 건 의처증이 아니죠. 그런데 외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경우를 의처증이라고 합니다. 이 의처증은 어떤 약으로도 잘 고쳐지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가 이제 의부증이라고 하지요. 부부가 서로 믿고 살아야 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부정이 의심이 되는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여호와 앞에서 머리를 풀어요. 절차 밟을 준비를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제사장은 그 여인의 두 손 위에 의심의 소재물을 올려놓습니다. 질투의 소재를 두 손 위에 놓는 건데, 이 의심의 소재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이나 유향을 넣지 않은 순수한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리키는데요. 이게 2.2리터로 꽤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제사장이 쓴물을 만드는데, 이 쓴물은 회막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섞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빨면 그게 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그 쓴물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은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도록 하는데요. 내가 만일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질렀다면 넓적다리가 마를 거고 배는 부어오를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넓적다리가 말라버리고 배가 부어오른다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백성들의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인의 손에 있는 의심의 소재물을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고요. 한 움큼 취해서 번제단에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쓴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인에게 아무 죄가 없는 경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여인은 잉태를 하게 되지만, 죄가 있는 경우에 저주의 맹세 그대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오늘 쭉 본문 읽으면서 좀 원시적이고 좀 유치한 법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요, 성경에 뭐 이런 내용이 다 있느냐고 하면서 본문에 기록된 모세 율법을 비판합니다. 근데요, 당시에 많은 이방 문화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이 의심하면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의심을 받고 그대로 죽음을 당하는 편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절차를 따라 시행해 보는 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문화에서는요, 외도가 의심되는 여인에게 펄펄 끓는 기름 속에서 쇠조각을 꺼내 손이 대지 않으면 무죄고 대이면 유죄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너는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보이게끔 만든 법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원시적이고 유치한 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무죄 추정을 합니다. 이 여인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시행할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무죄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여자, 특별히 의심받는 여자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일단 무죄를 추정하고요,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는 법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려 21절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일입니까? 죄도 없이 손을 다 대도록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에 비하면 정말 이 말씀은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법이라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21절씩이나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간음이요, 영적인 부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영적인 부정의 상징임과 동시에 우상 숭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간음죄,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귀신 따라다니고요, 전보러 다니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인들, 영적인 간음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 제사장이 만든 쓴물을 마셔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를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쓴 잔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이 잔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자기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꺼이 그 쓴 잔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쓴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기쁨의 잔, 축복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쓴 잔을 받으셨기에 가능한 일인 거지요. 하나님은요, 불결함과 공존할 수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시고요, 불의함과 공존할 수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며 부정함과 공존할 수 없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불결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민수기 5장 전체는 이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생명과 기쁨과 축복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는데 주님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잔, 생명의 잔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감정과 계획과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